오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제목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발음하기도 노인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잘 좀 따라서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시작. 우리 8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입만 이러다가 이제 목원사님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왜 이렇게 어렵게 제목이 달려 있을까? 중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군과 아람이, 원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국이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북한과 우리가 사실은 한 나라고 형제인데, 오늘날 보면은 북한이 저 러시아와 손을 잡고 남한을 쳐들어온 거죠. 과거에는 이제 중공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에 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앞에서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 한 가지는 스알 야숩이라고 하는 표징과 임마누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스알 야숩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지금 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저들은 연합을 해서 너희가 보기에는 강력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타다만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야. 걱정할 것 없어. 그래도 이제 마음에 좀 동요가 일어나니까 또 하나의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표정을 14장 14절에 보시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잘 알죠?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자,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면 두 번씩이나 벌써 보여주셨잖아요, 표징을. 그런데 남유다, 더군다나 선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마음에 안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현찰이 필요해. 보여지는 현상이 필요해. 그래서 이방 나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보내놓고 용병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참 너희들 이러다간 다 망한다. 너희가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너희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거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 대부분이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 다 직분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적어도 집사 이상, 평신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성경 내용도 많이 알아요. 뭐 웬만한 거 성경 우리 교회 보면은 10독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평생 지금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웬만한 성경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유태인들, 랍비 3명만 모이면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적어도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써버립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외우고 아주 도사들이고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한번 이렇게 쿵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은커녕 그 바닥이 다 드러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려 봐야 알아. 그때 내 실력이 드러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끊임없이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그 이후에 말씀이 풀리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다시 한번 해보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설교 끝날 쯤이면 외워질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다시 한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이 말을 그냥 쓰지 말고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서판에다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크게 쓰라는 거예요. 크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큰 서판에다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용 문자로 쓰래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누구나가 다 알아듣기 쉽게 한자, 영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 자, 그리고 나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새기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은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마헤르 샤랄 하스바즈라는 말인데 여기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 단어입니다. 사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빠른 약탈, 크게 하세요. 빠른 약탈, 급한 노략. 그러니까 빠르게 약탈할 것이고 급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남한을 쳐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빠르게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속도로 저것들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저들이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것일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끝내겠다. 이런 약속이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그때마다 겁내죠. 떨죠. 아멘입니다 할 때 떨지 않아요? 경제적 파탄 앞에, 위기 앞에 사업이 망한다는데 안 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연합을 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외톨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걱정하지 마.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저들은 내 앞에서 쉽게 빠르게 소멸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말을, 이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미 벌써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에 7장에 보게 되면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에게 약속의 말씀 징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저들은 부직갱이니까 걱정하지 마. 첫 번째 보여주셨죠. 안 믿어요. 두 번째 14절에서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다른 나라에다가 원군을 이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이 약속을 주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라 해놓고 이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제사장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셔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자, 읽으십시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자, 2절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썼는지 안 썼는지가 빠졌어요.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증언하게 하리라.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썼는지 안 썼는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다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이사야가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을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냐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고 부르래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부르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빠른 약탈, 급한 노략.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제 이름이 오진홍입니다. 어렸을 때는 오징어로 별명을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 어가 아니고 홍이에요. 홍. 저희 아버님이 나라오, 어딜 가든지 나라에서 진동할 진, 진동을 하여 클홍, 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동을 하러 하기 때문에 설교도 진동을 합니다. 제 삶이 진동을 해요. 그 이름대로 그렇게 제가 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동을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커라. 그래서 제가 진홍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래서 장명할 때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또 더군다나 이 미국계의 유대인들은 거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져요. 데이비드, 세무엘. 그 누구예요? 사무엘처럼 살고 데이비드가 누구냐면 다윗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랑하는 이사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숑이라고 적어놨고 이제 그거는 이사야가 적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약탈자요 노략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으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졌는가를 봤더니 4절에 묘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거다. 자, 여기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쯤이 언제쯤 될까요? 대략 돌쯤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늦나요?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한 100일 정도 지나서 한 돌쯤 되면은 거의 엄마, 맘마, 빠빠, 아빠, 빠빠 정도는 합니다. 애를 낳아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요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 쳐들어온 저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노략한 그 물건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다 옮겨질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야, 마헬살라 하스바스, 마헬살라 하스바스, 마헬살라 하스바스 하루에도 수백 번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아예 입에다가 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의 그 르신 왕이 죽음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같은 내용을 가진 내용들을 거듭 말씀해 주실까? 우리도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게 계속해서 거듭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에 관련되어서, 기도에 관련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관련되어서. 올해는 거룩이라고 하는 네임벨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니까 계속 거룩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거룩하니까. 그렇죠? 왜 계속해서 스왈 야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은 수덩어리야, 카다만, 부지깽이 같은 존재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처럼 마엘살라 하스바스를 통해서 빠르게 급속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어둠의 적들을 물리쳐 줄 거야 라는 것을 왜 계속 이렇게 거듭 또 보여주고, 또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같은 말을 또 하고 알았어, 근데 또 얘기를 해봐요. 알았다니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아들었다고. 이래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아내가, 여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알아 몰라? 알았어. 밥 먹다가, 여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았지? 알았다고. 또 나오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알았지? 알아들었지? 그때는요 그냥 말만 나가지 않습니다. 침이 튀어나가죠. 침이.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이 그냥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늘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여기 늘어진 여기에다가 태필이시래 가지고 임에다 붙이고 여기다가 메고 다녀요.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웬만한 이런 그 호텔이나 이런 데는요, 그 앞에 성경 말씀대로 거기다 성경을 쪽성으로 집어넣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암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다, 천만인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합군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를 못해서 결국은 소니가 새우깡으로 불신 아수르에게 손을 자꾸만 뻗쳐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죠. 자, 왜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거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남유다인의 영적 상태,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앞에는 그렇게 해서 써라, 또 선자를 통해서 썼는지 확인하고 아들에게까지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해놓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4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5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게 이유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대요. 그리고 대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자, 여기 이 백성은 당연히 남유다 백성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하나는 버리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잡았대요. 그 버린 게 뭐냐고 보니까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이 실로와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자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를 예수님께서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게 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이죠? 이 실로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물이에요. 구원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안에서 이 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 물을 통해서 갈증을 녹이는 그러한 생명수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앞에 뭐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은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고 생명수는 알겠는데 내게 오는 게 너무 느려. 천천히 흘러. 아니, 교회를 나왔으면은 오자마자 뭔가 이렇게 확확 변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물이 확확 열려지고 이게 뭔가 좀 급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 같아. 너무 느리게 와, 이 물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해보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여기에 넘어져요. 에이, 교회 가도 소용없네. 예, 다 여기에 넘어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실력자이고 창조했다는 것도 알겠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유대인들이 다 모르겠어요. 외우고 있다니까.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암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저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다 알아. 그런데 지금 소련과 북한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크고 넓고 강력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을 다 하시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천천히 흐르는 물은 버리고, 버리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예배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저 세상에다가 손을 뻗치는 거죠. 르신에게, 르말리아에게, 아수르에게. 왜냐하면 거기는 거대하거든요. 여러분, 나일강에 비해서 여기 이 실로암 이 샘은 이거는 물줄기도 아니야. 이거는 그 거대하게 흐르는 그런 나일강을 한번 보세요. 이방의 그 거대한 문화를 보세요. 이 기독교의 문화는 문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사는 게 먼저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위기는 모면해야 되니까 우리 아수르에게 용병을 청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전부 갖다 바쳐 놓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가서 엎드린단 말이죠. 자, 뇌물을 받았으니까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군사를 몰고 결국은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처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위기가 면한 게 아니고 아수르가 이방 방법을 통해서 도와줬으니까 또 뇌물을 잔뜩 싣고 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만인데 이방인이 도와줬으니까는 또 잔뜩 뇌물을 싣고 또 갑니다. 이제는 직접
남유다 아하스 왕이 직접 갑니다. 넙죽 절을 하네요. 폐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큰 위기에서 모면을 했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전하. 이러네. 참 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디글랏빌레셋이 미소를 씩 지으면서 다 알죠. 너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별로 실력이 없구만. 일로 와봐.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문을 확 개방을 해요. 와, 하나님의 신전은 초라하기 그질 데 없고, 뭐 교회가 그렇게 뭐 화려한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신들을 그 창고를 확 신전을 열으니까 막 그냥 뭐 금빛 찬란, 막 휘황 찬란, 눈이 막 뒤집어져. 그래서 그 식양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이 왕이 당시에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대로 신전을 만들어서 내가 도착을 하거들랑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왕이요, 무슨 그런 망언을 하시나이까. 아수르를 의지한 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지금 판인데 그 신전을 드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미 그 거센 세파, 그 거대한 물결이 그냥 뒤리 덮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왕의 직서를 받아놓고 그리하겠나이다 폐하. 그래가지고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 신전을 다 제사장이 말이죠, 오늘날 보는 목사가 이방 신전을 잘 꾸려가지고 오자마자 왕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네요. 갈 때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뻘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자, 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이 쫄쫄쫄쫄 흐르는 이 강 같지도 않은 이러한 기온 샘물은 너무 약하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실질적인 현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거대한 문명을 유대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흘러들어 어디까지 찼다고요? 가득하여 여기 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그 거대한 그 위력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근데 먼저 어디에 차느냐? 여기 표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찬다 그래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여러분, 누구나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오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주초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끊기가 참 어려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술병 들고 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교회 올 때는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자기도 이제 깜빡 잊었던가 봐. 여름에 이제 이렇게 그 티 하나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목사님 뭐 인사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놓던 담배가 툭 떨어졌대요. 이거를 집어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막 울글불글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게 또 기계가 넘쳐가지고 담배를 뻥 발로 차면서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쪽을 당했잖아 그랬대네. 그걸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그 얼마나 창피하면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 오면서 술병을 들고 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골방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탕류가 거기부터 고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경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여기에서의 신앙이 관철되지 않아요. 골짜기에 있을 때 거기에 고여 있는 게 은혜의 물인지 아니면 탕류의 더러운 죄의 물인지를 보시라는 거죠. 아멘이죠? 예. 아이가 엄마 아빠 있을 때에 술 먹고 음란을 보는 친구 그런 놈들 봤습니까?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 다 외출하고 혼자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골짜기에 앉아 있을 때에는 엉뚱한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거기가 골짜기예요. 근데 골짜기만 차지 않아요? 이게 거대한 불이 골짜기에 차더니 모든 언덕에 넘쳐서 유다에 그대로 차고 들어와서 발목을 지나 허리를 지나서 나중에는 이 목에까지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원대로 되긴 됐어요. 유대의 소원대로 우리는 이러한 쫄쫄 흐르는 물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천천히 흐릅니다. 급하고 강력한 물을 좀 주세요. 그래야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그 탕류를 딱 뚝을 터뜨리니까 그냥 삽시간에 그 어둠의 세력, 그 흑암의 음란의 거대한 이방의 문화가 유다를 그냥 잠식하는데 삽시간에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삽시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기는 수십 년이 지납니다. 이게 수십 년이 걸려요.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도 적어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12주를 가요. 그 12주 가운데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만도 2년 이상 걸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느냐?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믿음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어둠의 세력의 그 아수리의 거센 파도 한번 뻑 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냥 내가 언제 믿었더냐. 불신자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서부터 살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삶이 곧 복음이다. 시작. 우리의 삶이 복음이래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다시 한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끝나고 나서 제가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볼 거예요. 목원사님 시험 봅니다. 다시 한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때로는 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성도, 죄악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급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 들어갈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종, 믿음의 희생자를 하나님이 때로는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상이 지금 타락을 한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 마른 그 죽은 뼈가 지금 이 무덤에 가득 채워 있었다잖아요. 그만큼 성령으로 메마른 그러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요.
그래놓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눈물 흘리지 마, 울지도 말래요. 이건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에 빠진 범죄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또한 잘 아는 대로 호세아의 그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창녀예요. 행실이 좋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장가가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목회자가 창기와를 그러한 여자를 맞아들이라니, 이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맞아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 하나 낳았더니 또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시덕거리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끊어라, 됐다, 너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안 하시고 또 가가지고 데려다 놓으래요. 또 데려놨어. 애 하나 낳았더니 또 바람이 났어. 또 이번에는 사오래. 아예 돈 주고 값을 주고 딱 사다 오래.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며느리를 데려놨더니 애 하나 낳고 다른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갔어.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얘야, 그래도 다시 와야지 하실 분 손 들어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멜이 너희다, 너희. 데려다 놓으면은 세상과 이게 연애에서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조금 있다가 또 도망가는 너희야, 너희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욕하죠. 아유, 저 호세아 저게 선지자야, 저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창기 같은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또 데려오고 저 무슨 선지자가 뭐 또 저래. 근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고멜이 바로 너희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신앙이 유대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인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죄 가운데 급물살에 전부 쓸려가는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이 되어 주신 그러한 절정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을 보내셔놓고 아들을 이렇게 부르래요. 그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부르래요. 여러분, 누가 신의 아들에게 더러운 인간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떨어지지 말고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원래 신과 노는 거예요. 재벌은 재벌하고만 놀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들은 부자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안 놀아. 신은 신들과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러운 인간의 이름을 거기다가 매겨놓고 인간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때로는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다 불만을 합니다. 다 욕을 합니다. 다 분기된천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때로는 정말 이 고멜 같은, 정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할 정도로 그러한 창기 같은, 그러한 고멜 같은 존재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네, 정말 믿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만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야. 지가 먼저 승질을 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가 먼저 분기댕천하고 자기가 먼저 교회 나오네 만에 뭘 한 해 만에 우리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겠는가? 시작.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든 뭐 하나님을 버리든 뭐 이거는 우리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흘러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 문화, 이방의 방법, 이방의 우상, 이방의 방법들이 흘러 들어서 나중에는 목에까지 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묘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어요. 자, 뒤에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여, 예수 믿는 너희여, 오늘 예배하는 너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펴는 날개가, 그가 펴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날개죠. 하나님의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된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마치 여기 지금 유다의 땅에 흘러 들어와서 목에까지 가득 차버렸잖아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를 쫙 피면요 2m가 넘는데 2m가.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저희 집이 밤나무 숲이 이렇게 뒤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 친구네 집이 그 밤나무를 지나서 저쪽에 5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늘 그 친구가 왔다 갔다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 나절에 이렇게 제가 오는데 우리 저 밤나무에서 늘 우리 닭들이 놀거든요. 거기 닭들이 그냥 뭐 이렇게 놀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날개가 다 꽁지가 빠지도록 막 우리 닭장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 있다가 세상에 무슨 거대한 비행 접시가 제 옆으로다가 슝 가더니 그 장닭을 갖다가 그것도 한 발로 꽉 집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제 앞으로다가 해서 휙 날아가는데 저를 실금 째려봅디다. 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저는 저까지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한 1학년, 2학년 뭐 그 정도고 그 충격이 얼마나 지금도 이 센지 뭐 눈에 영상이 훤해. 근데 그 닭을 이렇게 집어가지고요, 그 숫닭 아니야 숫닭, 이따만한 장닭 날개로다가 그냥 바닥을 치는다. 먼지가 확 일어서더니 펄럭 하더니 막 그냥 꿈찔꿈찔하면서 꼼짝없이 그 닭이 그냥 이게 휙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이야, 독수리가 그래요. 지금 같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독수리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개 그늘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는 철저한 보호막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쫙 펼쳤을 때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날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에 따라서. 자, 구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또다시 이제 한 달 전에 우리가 결단했던 올해 우리가 달려갈 목표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심을 예배를 통해 또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거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거룩으로는 가고 싶은데 상황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손을 뻗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버리고 잠깐만 이거를 버려. 왜 버려요? 내가 보기에 너무 천천히 흘러. 너무 쫄쫄돼. 반면에 세상적인 방법은 금방 올 것 같아.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아. 저거는 현찰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너무 메리트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시는데 심판의 날개가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올해 꼭 아예 이마에다가 새기시고 여기에다가 새기시고 내 이름을 아예 그렇게 바꾸시고 오케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실 거니 내가 믿음으로 가자, 거룩으로 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쭉 펼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제 인사합니다. 우리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씁시다. 자, 시작. 누구 시켜보고 싶네. 황 권사님 하실 것 같아. 자,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